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숙자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시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실제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로 성육신 하신 것이 증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언약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입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때 성신이 오셨습니다. 성신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 안에 그 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거리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나간 예루살렘의 거리는 권모술수가 가득한 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공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아주 복잡한 함수들이 움직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간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곳에 나간 거예요. 겨루어야 되는 곳에 나간 것입니다. 마치 고기를 잡는 선원들이 바다가 위험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요. 그때에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요.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네가 죄인이다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 될 때 세상에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를 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이니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때의 박해는 그냥 마음에 조금 상처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박해였습니다.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잘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들여가지고 옥에 가두지요. 그 박해하는 모습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박해와 흩어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들이 어디로 흩어지는가? 말씀을 보면 1절 중반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죠. 성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유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기적을 통하여서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잘 죽는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뒤로 사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면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그때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배구 올드스타 김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후보 선수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후보로 있고 하면서 이분이 집중해서 무엇을 훈련하게 되었냐면 수비. 왜냐하면 수비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래도 수비로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로서 이제 배구 선수를 하려고 한 거지요.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너무 작아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잘하는 선수 한 사람을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스카웃을 하면 그때 옆에 끼워가지고 가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끼워가서 가는 선수였다고 해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키가 훌쩍 크는 거예요. 키가 훌쩍 클 때에 무슨 이유로 인하여 공격수 있는 주전 선수가 못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키가 커졌으니까 김연경 공격을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얻어서 공격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보통 키가 큰 공격수들이 수비가 안 된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수비를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공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자기가 인정받는 이유가 그거래요. 공격도 잘하는데 수비도 잘 되는 선수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떠한 길을 통과하면서 뭔가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재정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고 할 때 재정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루시려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교만을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각가가 바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깨야 되잖아요. 깨야 작품이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고 뭔가 우리 성품을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를 깨실 때가 있어요.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 저 아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깨요. 하나님, 저 정말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깨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훈련시키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야성을 좀 훈련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도전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야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때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동행 말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 되는가?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하는 것을 눈으로 봤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봤나요? 육신의 눈으로? 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봤나요? 내 눈으로 직접 봤나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신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언약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고 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월요일 아침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쭉 빠지죠.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밥 먹으면 힘이 생긴다든지 힘이 생긴다더니 밥 먹는다고 힘이 몸에 생기지 않네. 나 앞으로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밥 안 먹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월요일 한 끼 밥 먹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밥 먹어도 소용없다고, 힘이 안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한 번 해보고 말씀 선포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나 말씀 선포 안 해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말씀 선포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따라 반드시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 구원,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때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늘 법정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늘의 법정,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들이 서는데 그곳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에는 형체가 없는 영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받아서 부활의 몸, 부활의 육체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하늘 법정에서 이제 설 때에 그곳은 완전한 공정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요즘 공정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공정은 완전한 공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최후의 심판 하늘 법정에서는 그곳에서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공정이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지식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런 것들은 조금도 영향을 못 미쳐요. 오직 공정, 공의, 완벽한 공의 앞에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곳에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다 할 때에 이 책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의 기억,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책, 하나님의 기억에는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동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갔었는지, 우리 마음의 행동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 잔인한 생각을 했는지, 추한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까지도 행위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니까. 그래서 그 행위책에 있는 것을 비디오 보는 것처럼 내 앞에서 또 천국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 비디오를 이렇게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얼마 못 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만 꺼주세요. 틀어주지 마세요. 그건 제 눈으로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죄인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 지옥의 불못이라 말씀하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몸,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가장 큰 소망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무죄 선고를 받고 걸어놓을 사람, 내 행위의 기록에 의거해서
나는 무죄입니다. 허다한 증인들도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무죄입니다라고 인정받고 무죄로 걸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평생 살아온 행위를 기록한 게 생명책이 아니에요. 행위책에 있어요. 행위를 기록한 것.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믿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은 그 믿음에 의거하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아시고 그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외에도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그냥 살아있을 때 내 마음껏 실컷 살고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난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 그렇게 말 못하지요. 무서워서 그렇게 말 못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하늘의 법정,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실종이 돼가지고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은 이들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때가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때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름이 유명한 곳에 오를 수 있어요. 요즘은 검색어 많이 하죠. 인터넷에 검색어를 쳤는데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선한 일을 해서 클릭수가 막 100회가 막 넘어가요. 한 주 만에 1억회도 넘어가요. 막 BTS 그 이름 한번 딱 쳐보세요. 아주 인터넷에 이름이 그냥 쭉 검색이 되고 클릭수는 뭐 상상할 수 없죠. 나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검색어에 1위에 오르고 2위에 오르고 100만에 200만에 막 클릭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대박 났어요. 대박. 가는 곳마다 대박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성과들도 참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일어나요. 정말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또 여객선을 타든 그 안에서 안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이제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예전에 배를 탈 때 그 돛을 올리는 큰 나무에 그 망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고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서 육지다 육지다 위에서 큰 소리 치면 밑에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위에서 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육지에 내릴 준비를 하잖아요. 위에서 망원경으로 쭉 보니까 해적선이다 해적선이다 그러면 밑에서는 해적선이 아직 안 보여도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른 이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가?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달라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경고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경고도 할 때 전도할 때 전도를 듣는 이도 있고 안 듣는 이도 있어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전도할 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할 때 빌립이 말로도 전도하고 그의 행함으로도 전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났어요. 말로도 전도하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해봤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 방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세상적인 방향이에요.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그 길로 나가면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예수로 사는 복음, 그 길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 길이 성령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갑니다. 7절 전반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요. 붙는다 말씀하잖아요.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미혹은 하지만 붙지는 못해요. 그리고 붙었던, 귀신이 붙었던 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귀신이 도망갑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말씀 선포를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선포를 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귀신이 듣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납니다. 7절 후반부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들어요.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제 안에 영이 충만한 걸 제가 느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걸 느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체중계 위에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면 몸무게가 한 5kg 느나요? 안 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아주 그냥 허하고 내 영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을 느껴요. 그때 체중계 위에 올라간다고 몸무게가 뭐 5kg 빠지나요? 안 빠져요.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아요. 말씀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걸 자꾸 훈련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걸 자꾸 훈련하세요. 그때 내 안에 내 영혼이 그 말씀 선포를 듣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회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사막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옥토로 바뀝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이 임합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이 비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성가할 때 내 영이 기뻐요. 그 찬양이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내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이구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저는 하나님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성도님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말씀 선포를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배만큼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도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 농담으로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했을 때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농담이죠. 그러고 있던 이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열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받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적으로도 이루시고 흩어지고 박해를 받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여겼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태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태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은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부흥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로 귀신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분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만큼 세상에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기쁨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 손에 이끌리면 됩니다.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